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만 없다면 정말 인생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만이라도, 한 주만이라도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근심거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심거리는 역시 돈과 관련된 것 같아요. 물질, 그죠? 물질과 관련된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이게 물질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 문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돈. 내 입에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누군들 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다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자꾸 빚이 늘어가고 삶이 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살면서 빚쟁이한테 시달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 고통 모릅니다. 저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문제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말에 흔히 하는 말에 9988124라는 말이 있잖아요. 9988124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세요? 99 뭡니까?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만 아프다가 4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건강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만 아프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거 모두 우리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해도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오기도 하고 내 인생, 내 미래, 내 건강, 돈 문제 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90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모세가 한 고백이에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남는 게.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한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자기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도. 그리고 모세는 120세까지 그냥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렇게 건강 안 좋은 건강으로 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나이까지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기력도 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80세까지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약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때까지도요 겨우겨우 건강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관심사는요, 아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요즘은 건강검진도 얼마나 우리나라 같은 데 잘해주는지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 관심사는 뭡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올해는 다 사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이게 우리 관심이에요. 웰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음식도 가려서 먹고 걷고 뛰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죠? 어디가 좀 안 좋으면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관리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돈이나 건강 문제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거리를 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막 머리 지끈거리고 이런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주변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삶의 관계에 깨짐이 많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데서 오는 근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를 다 단절하고 살 수는 없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관계 속에서 인생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죠? 관계를 배워가고 점점 그 관계가 확장되면서,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이요, 관계와 얼마나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가 내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다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관계가 다 좋은 관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관계가 좋으신가요? 여러분, 아내와 배우자, 남편, 배우자와 관계가 좋으십니까? 자식과 관계가 좋으세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세요? 형제와 관계가 좋으세요? 다 이러시는 분 있죠. 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은 관계 문제, 어떻게 보면 돈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건강 문제보다 관계 문제가 저는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 그 인간은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아, 정말 그 사람 진짜 안 보면 좋겠어. 근데요, 그런 사람도요, 또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 아우, 저 안 봤으면 좋겠다, 저놈. 근데 또 안 보면 또 궁금하고 생각나고, 여러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 관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살아온 습관이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도 내가 정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두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요, 물어보세요. 한 3, 40년 같이 산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배우자를 향해서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몰라. 그죠?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가족도 여전히 평생을 더 맞춰가야 되는,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교회 공동체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목장 나갈 때 혹시 긴장하는 분들 계시죠? 목장 나갈 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죠? 긴장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 긴장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녀들을 다 이제 출가시키고 이제 부부만 남은, 둘만 사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가끔 있잖아요. 야, 이제 두 분 이제부터 신혼이시네요. 좋으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갈등이 제일 심하게 노출될 때가 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자식 있을 때는 그래도 피할 공간이 있어요.
손자들과 함께 살면요, 피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꼭 둘만의 문제가 덜 노출돼요. 그것들 때문에 가려질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근데 둘이 딱 부닥들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옛날 갈등까지 다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작을수록 또 갈등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이야기들 제가 들어본 기억이 많아요. 부부가 둘이 살 때보다 손주들과 함께 살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숨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3대 조부모들과 같이 관계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자란 애들이요, 피할 곳이 생기니까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엄마한테 막 야단 맞을 때 피할 공간이 있어요. 할아버지 품에, 할머니 품에.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더 여유롭게 큰다는 교육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 전체 모임, 전체 모임은 좀 부담이 적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속에 이제 이게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장이나 어떤 방 공간에 이제 목장 모임으로 딱 들어가면 딱 긴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사역할 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리더이거나 또 그 안에 공동체에 같이 와 있을 때요, 거기서 갈등이 노출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룹에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훨씬 어렵고요,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와 아픔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건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죠? 그래야 가정생활도 잘하고 부부관계도 잘하고 아이들도 이 관계 안에서 함께 자랄 때, 함께 자랄 때 이 관계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실 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많으시죠?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을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애들 결혼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사실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주변은 염려와 근심거리로 가득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리고 근심은 왜 나는 근심하는 걸까? 왜 근심거리가 생기는 걸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는 근심할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근심의 원인이 뭘까? 나는 왜 근심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근심의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세상에 근심이 들어온 것은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하는 너무 행복한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오면서부터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자, 죄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나요? 죄를 지어보면은요, 그 상대방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관계 단절이 생겨버려요. 제가 이 예는 종종 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도자기 같은 거를 잘 모으셨어요. 놀다가 애지중지하시는 일본에 출장 가셨을 때인데 도자기를 깨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가 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 숨었어요. 불을 끄고. 이 죄예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서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정글 같은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강이 다 사라지고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걱정거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뭡니까? 잠잘 때도 저놈이 내가 자는 사이에 날 해치지 않을까? 밤새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아침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말이죠. 밤사이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그게 인사가 돼버렸다. 이런 잠자리에 들 때도 편히 못 잡니다. 두 발 뻗고 무슨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 시작해요. 오늘 또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요, 죄가 많을수록 이런 건 더해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정도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 살수록 이게 더 우리한테 가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죄 문제, 이 죄로 인한 억압, 거기에 눌려있는 근심, 염려,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딸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과의 문제가 깨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여유롭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뭐 그까짓 거 뭐 저 사람 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여기 가서 우물 파요. 근데 저 와서 시비 걸어요. 뭐 주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 내가 파면 또 우물 주시는데, 그죠? 이게 정말 능력 있는 분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이 배경이, 뒷배경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문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끝.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희망 고문, 이게 뭐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까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비결이 된다고요? 우린 그냥 이런 말씀 보면 좀 식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걸 전부 다 믿음으로 연결시키니까 또 결론은 믿으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독교 진리는 모든 걸 믿는다는 사실에 다 꿰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뭐야? 또 믿으라는 결론은 그거죠. 안 봐도 근데 사실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이유가 아까 죄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는 결국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그죠? 인색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근심이 오고, 전부 죄 문제. 다 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걱정하던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좀 더 생기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또 가끔 환경의 문제를 바꿔주기도 하세요. 자,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아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가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띄워주세요.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저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죄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으로 인한, 이게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환경도 부패했고 우리가 일하는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꼭 거두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저기 있어요. 모든 염려, 비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네 아빠야. 이제 회복돼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네가 걱정, 그건 고아들이 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제 내가 네 아빠야. 그 문제 내게 맡겨.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맡깁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너 맡겨라. 그거 네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해결 안 돼. 너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 안 돼. 그러면 네 건강만 나빠져. 너만 힘들어. 나한테 맡겨. 얘기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들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럼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그럼 뭐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거지. 지혜가 뭡니까?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문제를 맡기면 이제부터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맡긴 그분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세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정말 그 너무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맡겼어요. 부탁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당장 오는 게 뭐예요? 당장 뭐가 와요?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잖아요. 평강이. 이제 됐잖아요. 맡겼으니까.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맡겼으니까 됐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라요. 아직. 홍해를 갈라서 해결해 주실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해결하실지, 아니면 누구를 보내주셔서 해결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의 문제. 이제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어떤 애가 이쁠까요?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빤히 보는데 생전 말을 안 해, 아빠한테. 지 혼자 코피 터져. 그러면 그 코피, 여기 코피 나면 이제 반대쪽 쌍코피 터뜨리고 싶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를 안 믿는 거잖아요. 부모를. 여러분, 부모를 믿으면 그 아이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가 나요? 내가 나요? 아니, 지혜로 보나 뭘로 보나 누가 나요? 내가 낫잖아요. 같이 상의하면 도움이 될 거잖아. 길이 열릴 거잖아. 당장 해결이 아빠가 못 해줘도 야, 그거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마음이 평강이 오잖아. 이제 되겠구나. 시간적으로 지금 오진 않았어도 이미 마음속에선 된 거죠.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는 결과가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면, 제가 그림자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마음이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루어지면 저기서는 이미 움직여진 거예요. 그죠? 마음이 중요해요. 7절을 다시 보세요. 그게 7절이에요. 저 7절 스크린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끝이 감사함으로 6절. 아니요, 위에 그대로 아까 거기. 아까 앞에 예, 거기요. 그대로 보면, 자, 너희 구할 것을, 자, 염려거리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그리하면이에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계속 근심하고 있으면 뭡니까? 그럼 그리하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화과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요? 이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죠? 매일매일 성령과 교제하며 가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삶을 인도함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서도 저런 은혜를, 저런 믿음을, 저런 확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심하죠?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창세기 13장을 안 봤으니까 뭐 그 앞에를 보시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건 뭐 거룩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배반하면 어떡할까? 예수님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는 이유는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자꾸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꾸 고난받으신다고 그러고, 내가 이제 그러다가 죽게 될 거라고 그러고, 13장 21절인가 거기 가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건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해질까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걸었거든요.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난 뭐야, 이제 어떻게 살아? 이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주소예요. 믿음의 주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뭐야, 이제 난 인생을 걸었는데, 직업도 버렸는데, 아니 배까지 버리고, 어떤 제자는 아니 부모까지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근데 죽으신데, 근데 가신대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어떤 기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는 기대예요. 제자들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세할 거야. 내 팔자가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이 변화될 거야. 내 고생이 결코 헛된 고생이 아닐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는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 그런데 이게요, 그 현실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었는가를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의 정점에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의 답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시나요? 제가 작년인가 좀 전에 좀 아파 보니까요, 병석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병석에서 제가 계속 저를 지배했던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왜 그렇게 작은 일에 아둥바둥하며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병석에서. 내가 건강하게 여기서 뛸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죽음 앞에 가서 내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보니까요, 제가 한심해요. 제가 살고 있는 것들이, 열정을 쏟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이, 그리고 내가 갈등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씨름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 서니까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내 인생에 거셨던 기대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까? 이걸 추구하라고 나를 여기 세우신 걸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명확해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남은 삶을 살기에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 것 같으십니까? 얼마를 더 사실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이 얼마 남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오늘 잠들어서 내일 눈 뜨면 여기서 눈 뜨지 않고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천국에서 새 아침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계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이라는 이 너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문제를 끌어안고 매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라는 일,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릴 것인가? 아니, 쓸데없는 일 걱정하고 그건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맡기시고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루하루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일매일 버티는 삶밖에 살 수 없지만, 여러분, 버티고 살고 싶으세요? 버티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면 찬양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삶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이제 6절로 가보세요.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어디서 찾으세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배우는데 어떤 사람 평생을 못 배우고 갑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들이 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길은 여러 개야. 그러나 결국 우리 목적지는 같아.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 고행하고 수련하고 덕을 쌓고 선행을 하면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종착지에 가면 다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진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 선행이 길이 아니고 그건 막힌 길입니다. 글리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말하는 종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 관용적이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못해,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성탄절이나 이제 부활절 되면 사찰에다가요, 축하 프랜카드를, 현수막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어놔요. 길은 다 여러 가지, 예수님도 길이고 부처님도 길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래, 또 화답합니다. 석탄일이 되면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이게 종교지, 이게 화합이지, 이게 하나가 되는 길이지, 이렇게 또 막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인 걸 아는데 전리 가면 멸망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이 아니면 한 번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결국은 만나겠지. 잘못된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살 길은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난주일 설교예요. 우리 인생에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구름을 말씀을 따라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순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심도 없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모든 나를 억누르고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자유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런 염려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 그거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죽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 고민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 임종예배 이런 데 너무 많이 가봐서 알아요. 모든 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면 어떤 확신이 오냐면요, 혹시 내가 오늘 내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거라는 그 믿음 확신이 와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염려로부터의 근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악으로 가도 천국이에요. 최악으로 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뭘 염려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인류의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고요. 그걸 해결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사세요. 어떻게 하면서 나팔을 불고 나가셔서요. 이제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근심 걱정 몰아내시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맡겨보세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팔 불고 살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요. 그러면 뭐 그 문제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뭐 홍해를 가르시든지. 이제 하나님 문제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일이고 나는 평강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